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5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내용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는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일곱 이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요. 점점 더 강도가 세져요. 일곱 이인 심판 때는 4분의 1을 심판했죠.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 때는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곧 살펴볼 텐데, 이때는 이제 전체적인, 총체적 그런 심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심판 중간중간에 막간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 심판이 11장에서 끝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일곱 대접 심판이 15장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12장과 14장은, 12장부터 14장은 막간입니다. 이때는 심판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 즉, 심판, 배후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토요일과 주일에는 건너뛰었잖아요. 그래서 12장과 13장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12장에 보면 용과 여자와 아이 그리고 여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용은 누구냐면 사탄이고요. 그리고 여자는 교회이고 아이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들은 성도들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죠? 용이 12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아이를 해하려다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하지만 그 기한이 제한적이다. 3년 반, 7의 절반을 가지고 설명했었죠. 이게 12장이고요. 그리고 13장은 주말 큐티 본문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13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3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고요. 13장 11절에서 18절에서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 부분에 그 유명한 6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잘해야겠죠. 먼저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 12장에서 용이 실패했잖아요.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이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실패했던 사탄의 권세를 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가 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유비는 다니엘에 나와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하나님 없는 세상 권력을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계시록에서 보면 로마 황제, 황제로 대표되는 세상 권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제국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18절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한번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이 부분 읽어보세요. 땅에서 나온 짐승의 역할은 뭐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절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황제에게 속했다라는 어떤 표로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해요. 근데 그 표가 바로 666입니다. 그 표의 숫자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666은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예언자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황제에게 사람들이 속였다라는 표시로 주는 게 그게 바로 666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조금 더 볼게요.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한번 본문 볼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과 14장을 같이 봐야 돼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예언자죠. 이들이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해요. 이거 못하네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진 사람만 상업 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는 길드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였습니다. 길드 조직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표를 받지 못해서 이 길드 연합에서 제외돼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은 자는 로마로 대표되는 황제 체제에 순복하고 따름으로써 혜택을 받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표를 준 게 바로 666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66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황제죠. 황제의 수 666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는데 666은요, 게마트리아.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설명했는데 게마트리아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매겨서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는 각각 숫자가 있거든요. 근데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써서 게마트리아 값으로 환산을 하면 정확하게 6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66은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짐승의 체제예요. 근데 왜 6일까요? 완전수 7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수 7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여러 개를 갖다 붙여서 666이지만 그러나 완전수 하나님에 미치지 못해요. 흉내낼 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666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그리고 베리칩이나 바코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전에는 바코드, 베리칩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해석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핍박기였기 때문에 암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666이라고 하면 네로 황제, 황제로 대표되는 거짓 체제. 그게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암호로 쓴 겁니다. 이 당시 사회가 드러내서 말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666은 묵시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13장을 정리해 보면 12장에서 13장에는 악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였죠? 사탄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라고 했죠? 황제로 대표되는 사탄의 체제.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이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절하도록 유혹하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들이 합세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죠. 자,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14장에 보면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이 내가 보니 무엇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도 666처럼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이단들은 자꾸 문자적인 숫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왜 14만 4천이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예요. 그리고 천은 많음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13장에서 말하는 666과 대비가 되는 거죠. 자꾸 이제 666이라는 숫자가 바코드처럼 찍혀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그 해석이 맞다면 어린 양의 이름도 써 있어야 돼요. 그런데 666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은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오류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죠? 14만 4천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왜 표일까요? 표는 도장이죠. 내 거야 딱 찍는 겁니다. 예전에 짐승들에게 이 짐승은 내 소유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불로 지진 그 철 인장으로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보조 앞과 그리고 피조물의 상징인 네 생물과 그 외에
대표자 장로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요한 부분인데 14장 4절에 보면 여자, 왜 여기서 여자라고 나오냐면 로마가 숭배하는 신이 여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구경하고 그냥 박수만 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이에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광경을 요한이 봤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 황제에게 속한 자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실제로는 그들이 승리한 게 아니다. 누가 참으로 승리한 자이며 이기는 자인가?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승리한 자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내용을 본 요한과 교인들이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너무 내용이 길어서 이후 6절부터 13절까지는 그의 블로그 큐티 정리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다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666과 14만 4천 이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혹여나 이단이나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잘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부터 14장을 종합적으로 보면 666으로 대표되는 자들이 14만 4천인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14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자들이죠? 바보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바보예요. 로마의 길드에 속하지도 못한 채 손해만 보면서 그러나 바보라 불릴지라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계속 핍박을 받아요. 겉으로 볼 때는 황제와 황제 아래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커 보이는 자들은 완전수 7에 미치지 못하는 완전수 7을 흉내내는 666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왕이다, 가짜 승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장에서 13장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계시록 설명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1260일, 42달, 3년 반, 모두 3년 반이에요. 3년 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왜 3년 반이죠? 완전수 7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기간이 완전수 7의 절반이라는 거죠. 묵시문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환란을 겪고 있지만 그 환란 완전하지 않아. 결국에는 끝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바보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한 어린 양, 그 양이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 계속 따라가라. 지금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길이 진정 승리하는 길이다. 그 길 가야 된다. 계속 가라.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바보라 불리는 길이죠. 많은 교인들이 어린 양이 가는 길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서 끝내는, 지금은 어렵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자가 우리고요. 그러한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은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복된 정체성을 잘 기억하며 명예로운 14만 4천의 삶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함께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뇌일게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정말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보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그 길이 바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멋있게, 조용히,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